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으로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게 됩니까?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굳센 여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음란하다고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란은 생각만이 음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까지도 음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음란하고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의 이름이 고멜, 끝이래, 음란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도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아마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시는 이유는 2절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서 또 그 둘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호세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는가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서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남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과 어디에 있는 위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이 초록 산지가 많고 또 호수를 통하여서 비옥하고 값진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이제 이름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흩으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에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리고 요람이 아프다고 하자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고 또 아합의 왕의 아들 70명을 이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로 세워진 왕조와 그 나라를 멸하겠다는 의미로 호세아 선지자의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나타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태어난 딸과 또 아들의 이름 앞에는 로라는 것이 함께 붙고 있습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다. 로암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특히 하나님은 로암니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켜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자손을 음란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피 흘려 세운 나라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겠다. 로르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진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호세아 1장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호세아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음란한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며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내 아들들이다라고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알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진노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노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노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잘못했던 일들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만 이 사랑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또한 누가 옳은가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관계를 멀게 하고 또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며 그 문제의 근원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진노로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이키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들을 회복하였고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도 발전하였습니다. 이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또 어떠한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단지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저 자신의 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북이스라엘 죄를 호세아 선지자와 또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음란함과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에서 성실하지 않음과 다른 남자를 의지하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곧 북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비참함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씩 들추어 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고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자신이 살아가고자 했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꽤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세대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며 행위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과 또한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진노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들추어내시고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나타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고멜이 그저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삶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며 또한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도 냈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삶을 왜 더 비참하게 만드냐고 아마 호세아 선지자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호세아 3장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곳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과 관계하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을 고멜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고멜은 다시금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찾아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멜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내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가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며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잊은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며 그 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고백하라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함에 순종하여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에 휩싸여 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고백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남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